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가정에서 누리는 천국. 가정에서 누리는 천국,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설교하기가 어려운 때가 언제일까? 5월달입니다. 5월달. 왜 5월이 되면 그렇게 설교하기가 어려울까? 5월이 되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아파하는 분이 있고,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부모 공경이라든지 또 부부간의 행복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별의 아픔이나 이별의 고통이나 또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잘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진면목이 어디에서 보여질까? 그건 바로 가정생활에서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과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두려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을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열심히 없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교회의 중직자의 자녀가 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할까? 그 이유는 부모님께서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가정에서 정당하게 보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정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열심히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강대상으로 이불을 들고 올라오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주위의 성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말렸습니다. 사모님 왜 이러세요? 그러자 이 사모님이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렇게 설교하는 저 목사와 가정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강대상에서의 모습은 참 좋은데 가정에 오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으로 이불 가지고 올랐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참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모습을 100% 자녀가 담기 때문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자녀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배우는 학교요,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살아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고 세계관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자, 가정은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죠. 그리고 가정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정말 행복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님이 누굴까요?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역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권위의 상징을 가진 분.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에게만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 그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요.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누굴까요? 순종의 대상입니다. 순종의 대상.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에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의를 잘 안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은 생명이 길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계속 잘 안 지키고 부모를 잘 공경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죽여라 그랬습니다. 죽여라. 엄한 명령이죠. 이 말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개인이 죽습니다. 가정이 죽죠. 국가가 죽습니다. 다 망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 부모 공경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돌판. 한번 PPT를 잠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돌판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돌판입니다. 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돌판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돌판이 뭘까? 6계명에서 10계명의 돌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 삶의 예배를 드리는 대상,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바로 이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첫 번째 돌판과 인간 사회와 관계된 두 번째 돌판이 있는데 이 두 돌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제5계명,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저주를 받는 최고의 죄 목록 가운데 첫 번째가 1계명과 4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요. 두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경의 죄로 확정하면서 사형으로 엄히 다스리라.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부모 공경의 의미를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모 공경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먼저 좋은 자식이 되라. 자, 부모 공경의 의미는 뭘까요? 좋은 자식이 되는 거죠. 좋은 자식.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입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연기하는 것입니다. 연기에 불과, 쇼에 불과한 것이다. 연기를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 공경 이거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형제, 자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부모 공경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좋은 부모가 되라. 자, 좋은 자식이 되라 그랬어요. 좋은 자식.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이 뭘까? 따라하세요.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 이게 십계명의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나는 더불어 행복해진다. 십계명은 무슨 계명일까? 상호적인 계명입니다. 상호적인 계명. 너희는 나만을 섬기라. 이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먼저 다 해줬으니까 인간 너도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상호적인 계명입니다.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하라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식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 부모의 사랑을 다하라 하는 말입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 속에 먼저 담겨지는 것이 뭘까? 자식의 공경을 받기 전에 따라하세요. 합당한 좋은 부모가 되라. 합당한 좋은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딱 3번. 왜 딱 3번 나올까? 나머지는 모두 다 좋은 부모가 되라 그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3번 나와요. 나머지는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라. 좋은 부모 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니라. 큰 자가 누굽니까? 큰 자. 먼저 태어나고 먼저 세상을 보고 먼저 여호와를 경험하고 그 큰 자가 부모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 좋은 자식이 되어야 한다. 좋은 자식.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십계명의 2 돌판을 이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권위와 질서에 대한 본질의 계명이다. 자, 권위와 질서에 대한 본질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이것이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PPT를 보여주세요. 자,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이 PPT 말고 다른 PPT. 예. 자,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그것은 바로 제6계명이 파괴됩니다. 제6계명이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자,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인간 보호입니다. 자,
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7계명이 무너집니다. 7계명. 간음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보호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제8계명이 허물어집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 재산 보호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보호가 안 돼요. 이게 허물어집니다. 자, 제9계명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수많은 거짓 증거, 이런 거짓 증거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회 속에 살죠. 그래서 명예 보호가 무너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뭘까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탐냅니다. 사고 보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 생각할 사자입니다. 이 사고 보호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탐낸다. 탐낸다는 것이 뭐죠?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 공경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이 본질의 계명이 무너지면 와르르 6, 7, 8, 9, 10이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의 오늘날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와르르 무너지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뭘까요?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습니다. 6, 7, 8, 9계명, 10계명이 주르르 무너집니다.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흑암이 깊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일하지 않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경외하고 잘 공경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6계명이 파괴되는 걸 막고 7계명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 8계명이 허물어지는 걸 막고 9계명이 사라지고 10계명이 무너지는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모 공경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 하게 되면 따라오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 부모 공경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하나가, 자, 이 땅에서 꿈이 실현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꿈이 실현될 것이다. 내게 준 땅에서 꿈이 실현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출애굽의 꿈이 실현된다. 그래서 축복의 땅에서 행복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행복,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하나,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되나? 장수의 축복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삶이 길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삶이. 여러분, 행복한 삶이 인생의 후반부에 가면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이 오래도록 후손에게 계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계대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부모님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부족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시원찮아, 우리 어머니는 수준이 낮아, 우리 아버지는 세속자야,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나? 성경에 보니까 그 결과는 다 망했습니다. 시원찮은 부모라도 그 부모를 거역하면 다 망했어요. 성경이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권위와 질서에 대한 불순종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시 하나를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봄날에 연초록 서정시를 쓰시는 어머님께 그랬습니다.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어머님이라는 나무 곁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연초록의 나무들이 모두 다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듯이 하늘의 대변자를 오신 어머님을 겸허히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도 환하게 웃고 계신 5월의 꽃, 왜소해진 어머님의 삶 그 속에는 아직도 줄 것이 많은 듯 끝도 없이 샘솟는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고갈되지 않는 생명력 때문에 유독 자녀에게만은 더욱더 간절한 쉬지 않는 기도의 손을 보십시오. 사그라질 듯한 고목에도 진액이 나오는 것은 자식을 향한 마지막 한 줌의 피와 같습니다. 난 괜찮다. 나는 이대로가 좋아. 짐이 되기 싫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안쓰러워 안간 힘을 다 쓰고 계시는 깊은 밤에 소쪽새처럼 슬피 울고 계십니다. 새벽에도 늦잠을 주무실 수 없고 편히 쉬지도 못하시고 용돈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르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자식들에게 축복이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모두 다 자식이라는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자식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어머님의 뒷모습에서 배운다는 옛 어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수 없는 말이 아닌 침묵 속의 기침소리와 억양의 높낮이, 장단 고조의 어머니의 인생과 그분의 바램은 숨겨져 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어머님의 시간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온 가족이 함께 모였던 그날, 그 시간에 고정되어 있지요. 빛바랜 사진첩이 어머님의 가슴 속에 선명히 담겨져 있고 액자 속의 사진은 빛이 바래져가도 어머님의 마음속은 찬란히 빛나는 LED입니다. 늘 부려하는 자식, 늘 기대를 거는 어머니, 늘 배반하는 자식, 그러나 늘 묻고 기다리는 어머니. 어머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말 못하는 것이 가슴에 곰사고 또 곰사가 삶으로 시를 쓰시는지요. 말로만 계속 효도를 땜질하며 부식된 철판 같은 불효자식을 용서하소서. 성급하게 피던 목련이 지고 향기나던 라일락도 사라지고 이제는 향기 짙은 장미가 핍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피세요. 숨겨진 가시를 예전처럼 휘둘러 보세요.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큰 소리로 호통쳐 보세요. 우리를 꾸짖어 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